자, 오늘 바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는데요. 오늘 약간 제가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면 약간 어려워가지고 근데 하여튼 최대한 제가 쉽게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 좀 오늘은 좀 평소보다 더 이렇게 집중해서 함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4장 9절부터 24절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가인을 위하여는 위하여는 벌이 벌이 7배일진데 7배일진데 라멕을 라멕을 위하여는 위하여는 벌이 벌이 77배이로다 77배이리라 하더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자, 오늘 특별히 하나님 성령님께서 조명함을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마음으로 설교 듣기 위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설교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경을 정확하게 설교한다면 성도가 듣는 것은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도가 마음속으로 듣는 음성은 그리스도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설교 듣는 일에 제일 되는 목표는 내 자아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관심을 하나님께 합당하게 돌려서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설교를 통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오해 없이 겸손하게 받아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위로받을 것은 위로받고 배워야 할 것은 배움으로써 백배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938년 11월 7일 17세의 소년 헤르쉘 그린슈판이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소년이 파리 주재 독일 대사관에 들어가서 독일 외교관 에른스트 폼 라트에게 권총을 쐈습니다. 소년이 그와 같은 일을 저지른 것은 나치 독일이 자국내에 있는 이 유대인들을 국경 밖으로 강제 추방하여 그의 가족들이 수용소에 갇히는 이 비참한 지경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총상을 입은 독일 외교관이 이틀 후에 사망했습니다. 독일에서는 유대인들에 대한 무분별한 복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법 행위를 통제해야 되는 히틀러가 11월 9일에 나치의 선전관 괴벨스를 통해서 무책임한 성명을 발표합니다. 그것은 나치당과 독일 정부가 유대인들에 대한 독일인들의 복수를 묵인하겠다는 발표였습니다. 그날 밤과 다음날 새벽까지 독일 전역에서 복수의 눈먼 독일인들이 7,000개의 유대인 상점과 193개의 유대인 회당을 파괴하고 방화하며 수많은 유대인들을 잡아 가두고 죽였습니다. 이날 거리마다 유대인 상점의 진열대 유리창이 다 깨져가지고요. 그
거리마다 유리창 파편이 가득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소제목에 뭐라고 했어요? 깨진 유리의 밤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유대인들에 대한 나치의 학살이 독일에 명실상부한 공식 정책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인간의 복수심이 얼마나 강한지, 권력자들이 인간의 사적인 복수 행위를 묵인할 때 얼마나 포악한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세상에는 정치적 야욕을 위해서 인간의 복수심을 악용한 나치와 같은 악한 세력들이 있어 왔음을 알려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 깨진 유리의 밤과 정반대의 사건을 보게 됩니다. 가인이 동생을 죽였습니다. 그것은 아무런 명분이 없었고요. 실수가 아닌 고의에 의한 살인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모세오경에서 살인죄에 대한 형벌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형입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여러분, 동생을 쳐 죽인 가인은 죽어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판결 한번 볼까요? 사형 선고가 있는지. 자,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예,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가인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쩌면 하나님은 가인이 바로 죽기보다 일생 동안 뉘우치면서 개과천선할 기회를 주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인의 반응이 이상해요. 자,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예,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비로운 판결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벌이 너무 무겁다고 항변합니다. 여기서 죄벌이라고 번역된 아온, 이 단어는요, 사실은 원래 죄악이라는 뜻으로 많이 쓰여요. 예. 이것을 죄악이라는 뜻으로 해석해 보면 어떤 뜻이에요?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악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내가 내 동생을 죽였다니 이 죄가 너무나 무겁고 괴롭습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그런 해석에는 장점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그래서 뒤에 가인을 보호해 주시는구나. 이해하기가 더 쉬워요. 왜요? 가인이 통회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구나.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14절에 있어요. 14절 가인의 말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자, 보세요. 여러분, 이 말이 동생을 죽인 것을 괴로워하는 사람의 말로 느껴지십니까? 아니죠. 가인이 정말로 자신의 죄로 고통스러워했다면, 내 죄악이 너무 지기가 무거우니이다 했다면 자기가 저는 죽어도 마땅합니다.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이 말이 더 어울리죠. 그런데 그는 오히려 자신의 안위만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복수의 표적이 될까봐 염려하고 있죠. 이렇게 확연히 드러나는 이 부조화. 가인이 앞에서 회개했다면 이런 말이 나올 리가 없는데, 그런 부조화로 인해서 우리는 이 아온을 특별히 여기에서는 죄벌, 즉 형벌로 이해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 놀라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이 그렇게 관대하게 심판을 내려주셨는데 불구하고 불평하는, 이 벌이 너무 무겁습니다 하는 뻔뻔한 가인의 모습에 놀라고요. 두 번째, 그렇게 뻔뻔한 가인에게 여전히 관대한 처분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뻔뻔한 항변을 받아주시고 그에게 뭘 주세요? 표를 주십니다. 그 표가 어떤 형태인지 알 수 없지만 그 표로 인해 가인은 그에게 복수하려고 하는 그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이런 궁금증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그때 누가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누가 있어서 가인을 죽인다 그러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에 하와가 셋을 낳았을 때, 그러니까 아벨이 죽은 다음에 셋을 주셨잖아요. 그때 아담의 나이가 몇 세였을까요? 130세예요. 130세. 그러니까 아벨의 죽음과 이 셋의 출생 사이가 시간적으로 크게 떨어진 사건이 아니라면 가인의 살인은
아담이 에덴에서 나온 후로부터 최대 129년 후에 일어난 사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가인이 이때 태어났단 말은 아니고 가인이 이때 동생을 죽였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거의 130년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여러분 지금 저기 여성분들이 더 출산을 더 건강하게 하겠어요? 그때 더 건강하게 하겠어요? 하와가 그때 더 건강했을 거예요. 지금 스트레스 많이 받고 하이힐 신고 다니기 힘들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때는 더 건강했어요. 자, 그때 막 2년에 한 번씩만 출산했더라도 또 태어난 사람들의 절반만 또 아기를 낳았더라도 그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미 오늘의 본문의 사건에 일어났을 때는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살인자 가인에게 표를 줘가면서까지 그를 사적인 복수로부터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왜 하나님은 사형을 내려도 마땅한 가인을 사적인 복수로부터 보호하셨을까요? 여러분 왜냐면요, 사람에게는 복수에 대한 강렬한 욕구가 있고 그 욕구가 통제되지 않으면 뭐가 생겨요? 여러분 서로 이제 싸우는 과정에 내가 이렇게 딱 때렸는데 똑같이 때리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나도 그냥 나 마지막큼 때렸다 생각했는데 걔는 갈비 부러졌다고 이리 오라고 하면서 더 때리고 하면서 나중에 서로 죽이는 것 같이 가죠. 또 그렇게 하면 우리 아버지를 죽였다고 또 아들이 가서 죽이고 또 그 죽은 사람은 그 아들이 와서 또 죽이고 형제가 와서 또 죽이고 하다 보면 다 멸망하는 거예요. 복수의 악순환입니다. 그리고요, 사탄은 그걸 기가 막히게 이용하는 세력이에요. 그래서 이 서로 싸우게 만들어 가지고 복수의 악순환을 만들어서 그걸 이용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 나치가 행했던 일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인간 세상을 그 끔찍한 복수의 악순환과 사탄의 괴계에서 보존하시기 위해서 사적인 복수를 통제한 사례와 개념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참 가인 뻔뻔하다, 여기 이런 데만 우리가 그를 정죄하는 이런 부분에만 우리가 초점을 둔다면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매우 적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의 은혜에 맞춘다면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놀라고 감격하며 우리의 삶에 빛을 던지는 큰 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 앞을 떠나서 성을 쌓고 사는 가인과 그 자손들에게 여전히 흘러갑니다. 아내와 동침한 가인에게 아들을 허락하시는데요, 가인이 그 아들 에녹의 이름을 따서 성을 에녹성이라고 이름 짓죠. 그리고 가인의 자손이 7대에 걸쳐서 번창하는데요, 6대손의 이름이 뭡니까? 라멕이죠. 그죠? 그 라멕의 자녀들을 통해서 에녹성의 문명이 발전합니다. 자, 라멕의 아들 야발은 장막에 거주하면서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고요, 유발은 뭐합니까? 수금과 승소, 이 관현악을 하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됩니다. 두발 가인은 뭐합니까?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가 되죠. 이렇게 목축과 음악과 기술이 발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에녹성에서 발전한 문명에는 한 가지 분야가 더 있어요. 자, 그것은 법률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시형으로 인용된 라멕의 말이 있는데요, 한번 그 부분만 한번 같이 우리가 보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1절, 2절, 3절로 한번 나눠봤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다 신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예, 뒤에 그 소년을 죽였도다는 원래 원문이 없어서 제가 뺏었어요. 그 감안하고 보시고요. 여러분 라멕의 말은 보통 칼의 노래로 불립니다. 칼은 안 나오는데도 칼의 노래로 불려요.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이 라멕 자신의 포악함을 자랑하는 노래로 그렇게 이해합니다. 동생을 죽인 뻔뻔한 살인자 가인이 세운 이 에녹성의 문명에 이런 포악함이 드러나는 것이 매우 자연스럽게 느껴지죠. 실제로 에녹성이 대표하는 이 죄악된 세상에 포악함이 점차 가득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노아 가족을 제외한 나머지를 홍수로 멸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과 땅과 함께 멸하리라. 예, 홍수 심판의 이유가 뭐예요? 뭐가 가득했으니? 포악함이 가득했어요. 이게 가장 주된 이유였어요. 자, 다시 그 람에게 말로 돌려놓고 계속 보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여러분, 죄인의 세상에 뭐가 가득해요? 포악함이 가득한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참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시안 증오 범죄, 여러분 보셨죠? 무지막지하게 막 폭행해버리잖아요. 예, 아시아인이란 이유로. 참 그런 것들을 동영상도 보고 하면서 참 경악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떠올리며 우리는 오늘 본문에 대한 해석을 여기서 그칠 수 있어요. 포악했구나 하고 끝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더 나아가야 돼요. 인간의 악함만 보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남에게 말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요, 인간의 포악함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우리는 죄인의 세상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뭘까요? 여러분, 남에게 말을 세 절로 구분하면 1절은 어떤 말입니까? 아내들이여 들으라 이 말이에요. 아다와 실라가 누구예요? 아다와 실라는 여자친구들이고 뒤에 아내들 아니에요. 둘 다 아내예요. 자기 아내예요. 원래 이제 일부 일처제여야 되는데 어쨌든 두 아내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두 아내들에게 자기 말을 들으라 그런 내용이에요. 자, 2절은 뭐예요? 자기가 한 내용이죠. 자기가 한 짓이에요. 3절은 그래서 자기 주장이에요. 2절과 관련된 자기 주장이에요. 자, 중요한 것은 뭐예요? 2절과 3절의 관계입니다. 3절의 앞부분은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이 부분은 하나님이 살인자 가인에게 표를 주어서 사적 복수로부터 보호하신 사건을 가리키죠. 그 사건의 근거에서 가인에게 복수하는 자가 받을 벌이 몇 배라는 거예요? 7배라는 거예요. 그리고 뒷부분에서는 후반절에서는 그러한 범죄인 보호를 자기는 더 받아야 되는데 몇 배나 더 받아야 된다고요? 77배나 더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주장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도대체 2절의 사건이 어떤 사건이기에 자기가 가인보다 더 강력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람에게 주장이 설득력 있으려면요, 람에게 죄질이 가인의 죄질보다 더 무거워야 돼요? 가벼워야 돼요? 헷갈리면 2번입니다. 자, 무거워야 돼요? 가벼워야 돼요? 가벼워야 돼요. 람에게 죄질이 더 가벼워야 돼요. 그래서 람에게 더 많은 보호를 자기가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3절의 주장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라멕이 어떤 점에서 자신의 죄질, 그 죄의 어떤 그런 악함이 가인의 죄질보다 가볍다고 주장한 것일까요? 여러분, 2절을 보십시오. 2절을 보시면 저 진술은요, 자신의 살해 행위에 대한 이 라멕의 진술은요, 뭘 닮았냐면요, 정당방위에 대한 진술을 닮았습니다. 정당방위는 뭡니까? 아까 여기서는 제가 법률적으로 이야기할게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법익은 생명 그런 거예요, 건강. 이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입니다. 쉽게 말해서 뭐예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 죽이려고 막 달려들 때 그때 여러분이 그 사람을 칼을 탁 쳐내고 딱 때리면 그거 폭행이에요? 정당방위예요. 그래도 되고 그래야 됩니다. 아시겠죠? 나는 폭행하지 않으리라 해가지고 무조건 막 칼 찌르는 대로 다 맞고 그러면 안 돼요. 네. 정당방위예요. 죄가 안 돼요. 라멕이 그걸 주장하는 거예요. 라멕이 누군가를 죽인 것은 그가 공격으로 받아 위급한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라고. 그 위급한 상황으로 말미암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상처와 상함으로 말미암아, 저기서 말미암아 있죠? 말미암아 그 공격자를 죽였다고 말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게요. 라멕의 행위는 과연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런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사항을 검토해야 됩니다. 첫 번째, 라멕을 공격한 사람이 위협적인 존재였는가? 여러분, 사람들은 보통 2절에 아까 2절 기억해 보시면 2절 잠깐만 돌려주시면 그 라멕의 말에 잠깐만 뒤로 돌려주시면
두 번째 뭐가 나와요? 사람을 죽였고 그다음에 뭐가 나와요? 소년이 나오죠? 그죠? 제가 2절을 할 때는 이 오늘 창세기 4장 2절이 아니라 라멕의 말의 두 번째 절입니다. 자, 그러니까 소년이 나왔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매우 어리고 힘없는 아이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소년이라고 번역된 원문 단어 옐레드는 성경에서 젊은 남자를 가리키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열왕기상에 12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어린 사람들이라 되어 있죠. 이게 왕이 자문을 하는 거예요. 르호보암이 자문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여러분 그 왕이 자문을 초등학생한테 받겠어요? 나라의 국가의 대사를? 아니죠. 대학생 정도 받겠죠. 그래야 조언을 받겠죠. 그러니까 청년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 NIV 성경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NIV 성경. 여러분 다른 건 다 혹시 모르셔도 되지만 자 지금 영맨 보이세요? 영맨? 영맨 보이죠? 보이가 아니라 영맨이라는 거예요. 영맨. 그러니까 젊은 사람, 청년을 말한 거예요. 라멕을 찌른 사람이, 라멕을 때린 사람이 소년이 아니라 뭐요? 청년이었던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래서 라멕이 받은 상처와 상함이 경상이었을까 중상이었을까 하는 문제도 다뤄봐야겠죠. 살짝 꼬집었는데 죽여버리면 그거 정당방위예요? 아니에요. 진짜 막 위험하게 막 칼이 타 왔는데 심장을 비껴서 여기 딱 박혔다. 그건 정말 위험한 거잖아요. 재차 공격이 오기 전에 방어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상처, 여러분 패사, 그 다음에 하브라, 이 히브리어 발음인데, 자 이것이 이 두 단어가요 한 문장에 나오는 그런 구절이 있어요. 그거 그다음 출애굽기예요. 자 출애굽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대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여러분 여기 상하게 한 것이 뭐냐면 상처예요. 상처. 아까 거기 라멕이 입었다고 하는 상처 패싸고, 그다음에 때린 것은 뭐냐면 하브라, 뭐요? 이 라멕이 자기가 받았다는 상함, 그거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자 이렇게 쓰였는데 이게 지금 무슨 구절이냐면요, 옛날에는 누가 나한테 잘못했으면 한 대 때렸어도 복수할 때 사람들이 막 10대 때려버려요. 사람들이 그렇게 개념이 없어요. 눈 하나 다치게 했으면은 눈 하나 다치게 하는 걸 끝내야 되는데 눈 2개 찔러버려요. 이런 것들이 횡행했기 때문에 이 출애굽기 시대에 어떤 이 하나님의 규범이 세워지냐면 바로 동해 보복법이에요. 동해는 이게 동해 서해 남해 그게 아니라 같은 피해로 보복하라는 거예요. 렉스 탈리오니스, 탈리온의 법이라고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법으로 출애굽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게 오늘날에는 되게 잔인한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때는 이 한 대 부러뜨렸는데 이 막 다 날아, 윈이 다 이렇게. 눈 하나인데 눈 다 이렇게 찔러버리고 그랬던 그 시대에 그걸 제한한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맞은 만큼만 때리라는 거예요. 상한 만큼만 상하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나온 단어들이 여러분 이 단어들이 경상이 어울려요? 중상이 어울려요? 여러분 뭐 꿀밤에는 꿀밤으로, 딱밤에는 딱밤으로 이거로 막 법을 제정한다는 게 말이 돼야 안 돼요. 중상이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상함은 상함으로, 상처는 상처로 이렇게 하면서 그 동해 보복법을 제정하는 단어로 사용된 것이죠. 그러니까 라멕이 받은 그 상처와 상함은 가벼운 피해로 보기가 힘든 거예요. 자, 여기까지 좀 이해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자, 세 번째로 라멕을 공격한 사람이 한 사람인가 두 사람인가 하는 거예요. 아까 2번 나왔잖아요. 2절에서. 근데 여러분 다시 보시면, 다시 보여주세요. 다시 보시면 오늘 좀 주문이 많죠. 1절에 보면 아다와 실라여, 그리고 라멕의 아내들에게 2번 반복되죠. 자, 아다와 실라가 누구예요? 라멕의 아내죠. 같은 사람이 동일인이죠. 그렇게 대꾸되는 것으로 보면 2절에 나온 사람 그리고 소년이 다른 사람일 가능성이 커요? 같은 사람일 가능성이 커요? 같은 사람일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2명을 주겠다고 볼 수 없고요.
또 만약 두 명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공격자가 한 명일 때보다 공격자가 두 명일 때 더 위험이 크죠? 두 사람이 막 죽이려고 달려드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극렬하게 방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격자가 둘이라 할지라도 두 명에 맞선 남에게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봤지만 중요한 것은요. 이 라멕의 행위가 정말로 정당방위였는지를 다투는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행여한 라멕이 정당방위의 법리를 오해했거나 오용했을지라도 어쨌든 그가 그 법리를 펼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법리를 안다는 거예요. 아, 사람을 그냥 죽이는 것과 사람이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방어하다가 죽이는 것은 다르구나. 그래서 그런 두 사람을 우리가 서로 다르게 대해야 되는구나. 이 법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하지 않은 일이에요? 중요한 일이에요? 중요한 일이죠. 당장에 의해서 제 친구가 사람을 죽였는데 자기 목숨을 방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했다. 그럼 그 친구는 바로 죽여야 돼요? 아니면 그 정당방위를 인정해 줘야 돼요? 정당방위를 인정해 줘야 되잖아요. 인권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살인의 위법성이 정당방위로 인해 없어지는 것이라는 주장으로서 가인의 살인과 자신의 살인을 구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라멕 시대의 에녹성에서 관련 법률이 매우 세밀하게 발전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물론 라멕의 주장과 달리 그의 행위는 그 정도가 좀 지나쳐서 과잉방위에 해당할 수 있지만 그 논의는 시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죄인의 세상에도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런 은혜는 우리 신자가 받는 특별 은혜와 구별해서 뭐라고 부르냐면요. 일반 은혜라고 그럽니다. 일반 은혜. 자, 특별 은혜, 일반 은혜 정의를 한 번씩 한번 읽어볼까요? 특별 은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하고 성령님의 내주하심으로 성화시켜 마지막 날에 온전히 영화롭게 하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만 베푸시는 특별한 은혜. 이게 특별 은혜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만 베푸시는,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구원의 은혜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일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일반 은혜도 한번 읽어볼까요? 일반 은혜 시작. 죄로 인해 타락한 상황에서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공통으로 베푸시는 빛과 공기와 물을 포함한 자연환경과 지성과 양심 등을 포함하는 인격적 능력과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는 법리와 제도 등을 아우르는 일반적 은혜. 예, 이게 바로 이제 일반 은혜예요. 그래서 이 은혜는 뭐예요? 보존의 은혜예요. 보존 은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만 베푸시는 특별 은혜와 함께 하나님께서 인류 전체에 베푸시는 일반 은혜도 알고 감사히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인에 대한 사적 복수를 금지하신 것도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베푸신 일반 은혜에 속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범죄자에 대한 사적 복수를 통제하고 복수의 악순환을 막아서 죄인들의 세상을 최대한 뭐 하시는 거예요? 보존하시는 거예요. 최대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의 법리가 라멕의 시대에 발전해서 정당 방위의 법리로 된 거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이 민수기에 이르면 어떤 계명으로 이어지냐면, 여러분 사람을 고의로 죽인 것과 실수나 과실로 죽인 것은 구분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만드십니다. 자, 민수기 35장 한번 읽어볼까요? 35장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야, 자, 아시겠죠? 예. 도피성까지 만드세요. 예. 왜요? 어떤 사람, 그래서 도끼 이게 나무를 하는데 도끼 날이 날아간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도끼 날에 맞아 죽은 거예요. 그 사람 보통 살인자와 똑같이 취급해야 돼요? 아니라, 근데 일단 당한 사람의 뭐 친구나 이 사람들은 모르고
막 달려서 죽여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고의로 죽인 게 되잖아요. 살인죄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 피해 악순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막아주시기 위해서 일단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도피성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보호를 받아라. 그래서 판결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죄인의 세상도 이렇게 다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베푸시는 이러한 일반 은혜를 존중해야 합니다. 가인과 라멕과 같은 죄인도 합법적인 처벌을 받게 하고 이들에 대한 사적 복수를 통제하여 복수의 악순환이 생기지 않도록 애써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인간의 복수심을 악용하려고 하는 사탄으로부터 세상을 보존하시려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뜻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의 가르침대로 복수는 누구예요? 복수는 나의 것이에요? 복수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인의 세상마저도 보존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주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인류는 아마 수천 년 전에 멸망했을 거예요. 그러므로 신자가 받는 특별 은혜와 함께 모든 사람이 받는 일반 은혜도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적으로 고침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령으로 고침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병원 가서 치료받는 것은 의사님 은혜예요? 아니에요. 의사님 뭐 은혜기도 하지만 의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온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경에서 지혜를 얻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철학에서 인문 고전에서 지혜를 얻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물론 그 지혜의 질적 수준은 엄청 다를 겁니다. 하지만 어쨌든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모든 선한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누리는 것이죠. 다만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일반 은혜를 사람들이 악용하는 것이고요. 그 영광을 하나님이 아닌 여러 우상이나 자기 자신에게 돌리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들마저도 하나님의 일반 은혜를 하나님의 것이 아닌 세상의 것으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과학, 의술 이거 원래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잘못 생각하면 이렇게 돼요. 성령의 고침 받는 것만 하나님의 은혜고 나머지 것들은 다 버려. 나는 이제 절대 병원 안 가. 나는 기도원에서 고칠 거야.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모든 선한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의 세상도 보존해 주시려고 일반 은혜를 베푸셨고 그 은혜가 인류 문명의 철학과 예술과 법률과 제도와 과학과 기술에 깃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치 뭐 하는 거 같냐면 보물찾기 하는 것 같아요. 보물찾기. 우리가 보물찾기 어떻게 합니까? 아빠가 이제 선생님이 또 어디 가가지고 막 이렇게 좋은 거 숨겨놓죠. 그러면 아이들이 막 찾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물을 막 심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치 보물찾기를 하듯이 그런 하나님의 일반 은혜를 잘 찾아서 그 은혜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인간의 죄성을 반성하고 세상의 타락을 경계하되 하나님께서 이러한 죄인의 세상까지도 품으시고 그 위에 풍성한 보존의 은혜를 부으시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그 은혜의 보물들을 잘 찾아내고 활용하여 그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좀 어렵긴 하지만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뻔뻔한 가인마저도 하나님 보호해 주셨어요. 가인에 대한 은혜이기도 하지만요. 그거는 우리 인간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보존의 은혜입니다. 복수심에 불타서 서로 죽이지 않도록, 그 복수심에 불타서 사탄에 이용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반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그 은혜가 라멕에 때에 가서 정당방위의 법리로 더 활짝 꽃을 피우게 되고요. 나중에 도피성의 법규까지 그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특별 은혜로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이 땅의 죄인들도 하나님은 여전히 보존하시고 사는 날 동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섭리하시고 지켜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은 은혜를 깨닫습니다. 이것을 잘 알고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땅에 심어두신 일반 은혜들을 찾아내서 그 보물들을 찾아내서 그것들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돕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러한 세계관, 이런 가치관을 갖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사적인 복수를 통제하여 무고한 사람을 보호하고 복수의 악순환을 끊으시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선한 것에 죄인의 상도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일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의 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반 은혜의 보물들을 잘 찾고 활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선한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끔찍한 죄인들마저도 보호하시고 그런 은혜를 통해서 이 땅을 보존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먼저 알게 하시고 우리의 땅 가운데서 이 땅의 문명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보물들을 잘 찾아서 이 땅에서 가난을 통해, 가난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잘못된 제도로 인해, 잘못된 불평등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죄인의 세상도 관심을 가지시고 보존하신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그 뜻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그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 그들을 보존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도 순종하여 하나님의 일반 은혜를 열심히 우리가 찾고 연마하고 갈고 닦고 발전시켜서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도 이루어가는 존귀한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읽듯이 우리 인문 고전도 읽게 하시고 또 학교에서 배우는 것도 귀하게 여겨서 하나님 그것들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통해서 세상을 섬기고 세상의 영혼들을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길로 이끌 수 있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성경에서 앞으로도 계속 이런 하나님의 사랑들을 하나님의 일반 은혜들까지도 발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모든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일반 은혜에도 탁월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세상을 먹이고 살리고 격려하고 회복시키고 깨끗게 하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뻔뻔한 가인과 또 라멕과 같은 죄인들도 그들을 위하여 그들에게 그들을 보호하는 표를 주시고 또 일반 은혜를 통해서 보호하신 이 은혜와 이 뜻을 오늘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인의 세상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반 은혜를 찾을 수 있고 그들을 보존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음으로 인해서 놀랍고 감격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모든 선한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특별 은혜뿐만 아니라 일반 은혜도 늘 찾아내어 감사하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왔음을 고백하며 소득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11조 감사한고 주일연금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신앙 고백을 받아주시고 성도의 삶 가운데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가 채울 수 없는 것들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해서 우리가 하지 못하고 있는 좋은 일들 우리가 찾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이 더 잘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이 땅의 일반 은혜를 잘 개발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리는 복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